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바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고 되도록여 사람이 살아나게 하나니 그가 노하여 가고자 하자는 아버지가 나와서 원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양의 아버지를 성경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을 지키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삼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탄신 소리를 들으시라.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이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12절로 이제 설교를 하고 같이 나누게 되니까 기억이 잘 되나 봐요. 김수행 권사님 사주간 했던 걸 다 잘 알고 계시네요. 기도 들으면서 제가 감동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리즈를 해야지. 스럽게 됐어. 우리 첫째 주일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용이 뭐였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던 목자처럼 하나님은 나를 찾아 오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날이 성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었죠? 찾아내시는. 그렇죠. 찾아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시다가 그냥 그만두고 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그 말씀을 전해드렸고, 세 번째 주일, 지난 주일에는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렇지, 둘째 아들이 이제 집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그 이야기잖아요. 집을 나가도록 허락하셨고 유산도 주셨고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아들이 뭘 찾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이전에 알고 있던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걸 찾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새롭게 찾게 된 모습이었어요. 그 두 가지 제가 이야기했죠. 다른 것도 이제 이웃도 찾았어요. 그 전에 알던 이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삶의 터전, 삶의 자리, 환경도 내가 알고 있던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찾게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마쳤고, 오늘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겠어요?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찾은 바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전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누리게 하시는 그 누림의 내용들이 뭔지를 금방 말씀드렸죠. 그렇죠? 찾은 바가
됐던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 자, 정말 그러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버지 집에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지금 그 아버지께서 찾아오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찾도록 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대표예요. 근데 이 아들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듯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둘째는 집 나갈 동안에도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찾고 자기 자신도 찾고 자기 이웃 중에 제일 가까운 동생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의 형편 처지도 제대로 찾아서 그것을 온전히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애쓰시고 계신가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다시 새롭게 되새기는 날이 성탄의 날이다. 이제 이 소리예요.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는. 자, 오늘 이 첫째 아들,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 집에 있는 어떤 그런 종들하고 주위 이웃들하고 불러 모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잔치에 참여해야 못해요. 참여하지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요. 자기가 안 하는 모습이에요. 종이 와가지고도 이제 잔치집 그 동생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는데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와서 또 건면하죠. 그죠? 들어가자. 같이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마땅하다. 그런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도 안 들어갔죠. 그죠? 안 들어갔어요.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동생들 밖에 나가가지고 장녀들과 함께 재산 다 날려버렸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준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살찐 송아지는 이미 자기 거잖아. 자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먹고. 그 둘째 아들 돌아오면은 잡아주려고 키우고 있던 송아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둘째 아들이 하는 거, 첫째 아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둘째 자기 동생이지만 동생 이제 돌아오면은 그 송아지 잡으려고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자기 입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냥 많은 집의 소들 중에 한 마리 잡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그게 표현이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표현이 됐다고도 할 수가 있죠. 이를 위하여예요. 누구를 위하여? 둘째 아들 돌아오면 그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면은 맞아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 송아지예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정해진 그 살찐 소라는 거예요. 송아지라는 거예요. 어가 아니라 더 송아지라는, 살찐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 자기 동생 돌아오면은 잔치 베풀어 줄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잔치에 때 잡을 송아지가 지금 잡은 그 송아지라는 거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
그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자기 입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송아지 잡아준 것도 이게 잔치의 핵심일까요? 이 잔치가 잔치 될 수 있고 즐거움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된 이유는 송아지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송아지만 있는 게 아니죠. 보면은 뭐예요? 25절에 보면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잔치의 내용에 살찐 송아지 먹을 것이 풍요로워서 잔치가 잔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풍악이 있어요. 즐거운 노래가 있어요. 음악이 있어요. 어쩌면은 돈 주고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사가지고 잔치할 수, 풍악을 울렸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춤추는 모습도 있었다.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죠?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밖에 없고 풍악이 있고 춤춤이 있는,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잔치를 마련하신 이유가 뭐예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찾아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잔치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잔치의 어떤 그런 송아지, 풍악, 춤, 또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참여한 사람 때문에 이 아버지는 이 잔치를 마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는 뭐 맛있는 것을 먹고 뭐 어디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또 뭐 기뻐하고 즐거워할 어떤 그런 것이 성탄의 의미와 목적이,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찾아야 될 것을 제대로 찾았기 때문에, 누려야 할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잔치가 잔치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치집의 어떤 그 잔치의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찾아냈기 때문에 벌이는 잔치예요. 두 번째, 아버지를 찾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잖아요. 그죠? 아버지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 자신,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이라든가 내게 주어진 모든 어떤 삶의 환경들이 다 전혀 새롭게 이해되는, 새롭게 찾게 된 모습을 우리가 살폈어요. 수인지사 동영상 봤나요? 안 들었죠? 안 봤나봐.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오늘 이 첫째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의 것이 지금 전부 다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건 뭐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누리고 있어요. 이 아들은, 큰 아들은 자기 입으로 울잖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자기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린 것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누렸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찾으면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모든 것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되어서 잔치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오늘 내용의 핵심인데 다 이해하셨죠? 네. 이제 예배 마쳐도 됩니다. 메시지는 마쳐도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자기를 대대로 찾으면은 이 이야기 하고 마칠게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또 되느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도 내가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알려줬던 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나를 제대로 만나고 나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찾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찾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하나의 증표예요. 뭘까요? 15장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네 가지의 비유의 앞쪽에 이제 배경이 되는 어떤 말씀이죠. 15장 1절 2절 우리 같이 봅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시고 나를 제대로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셔도 우리가 그 알려주시는 바를 다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알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자기 자신도 더 알려달라고 그분을 향하여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의 또 나타나는 현상은 이적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이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말만 많은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요? 저는 우리 자신들은 1절의 모습이 있어요? 아니면 2절의 모습이 있어요? 또 둘 다 있어요. 1절만 있어도 감사하고 2절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자기 자신을 이 시간 또 알게 되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은 또 그것도 감사해요. 1과 2가 다 같이 있으면은 그 속에서도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나를 더 깊이 제대로 깨닫게 하시는 모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아버지가 이제 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찾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떤 그 행동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되새길 때 또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또 감사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갈 때 제대로 승리로 살아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이 첫째 아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살아가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세계관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아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제대로 누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1절) 같은 경우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렇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첫째에게 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다. 그 말은 아버지를 이 아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를 줬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나하고 함께 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자신을 주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고 자신을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되고 아무것도 경험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첫째 아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줘서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끊임없이 이 아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살게 했잖아요. 근데 자신이 못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당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찾아내시고 찾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그 찾아오시고 찾아내시고 찾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로 살고 있고 남들이 붙여준 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잔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 오늘 이 아들로 말하는 큰아들로 말하면 뭐예요? 고생은 고생들 하면서 고생의 대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 뭐예요? 뭐 하다 왔어요 지금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화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예요? 일만 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잔치는 없는 어떤 그런 거죠.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 삶의 어떤 현실이 그렇잖아요. 하루 뭐 뼈 빠지게 막 일하고 돌아다니고 하지만 잔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미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열심히 그냥 사는 거예요. 잔치 없는 첫 아들하고 똑같다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런 아들에게 한시 한순간도 떠나지 않죠. 함께 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뭡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다 내 것이라.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데 가지고는 있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자연환경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만 나고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거고 어쩌면 나의 대적이고 내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가진 것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수많은 이 땅의 어떤 자연 만물들의 그 희생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에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뭐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다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돈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안 주시고 그냥 밖에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라고요. 그게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처자들은 다 준 것도 못 누리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안 준 것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자기를 제대로 찾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풍요롭게 더 은혜를 살게 하기 위해서 더 풍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면은 그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자신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들이 다 뭐예요? 은혜고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사건들이고 그런 거예요. 나를 더 제대로 알게 하는 만남이고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아멘. 모든 게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네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그 상황도 감사하잖아요. 그 상황이 감사할까요? 상황도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물론 그 사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 때 그것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송아지, 풍류, 춤이 잔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아는 것이 잔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탄절이 지나간다 성탄절이 아니라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을
알았는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 자신을 알게 되었는가가 성탄을 제대로 보냈느냐 아니냐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감사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면 분명히 잔치, 감사, 즐거움, 기쁨이 작년보다 더 커요. 그리고 24년에는 또 더 커졌을 때 23년에 매일매일의 매 순간의 삶이 성탄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죠. 아까 우리 소영 목사님 기도하실 때 가능할까 했던 것들이 가능하게 됐고 그것을 또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네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하시고 그 잔치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잔치의 핵심은 송아지, 풍류, 춤이 아니라 자신을 알려주시고 네가 누군지를 알려주심을 통하여 잔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뭡니까? 둘째 아들이 철없을 때 철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국 땅에 나아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지업 열매조차도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힘들어할 때조차도 찾아가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집안에서 지업 열매도 못 먹었던 고생하지 않았던 첫 아들보다 지업 열매도 먹지 못했던 둘째 아들이 더 복된 거예요. 배부름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지업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집을 찾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을 찾아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재발견하고 자기를 재발견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가 잔치될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도 송아지 때문에 풍류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춤추어 주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요? 물론 그것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재발견했고 내가 알던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재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잔치가 잔치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것이 15장 1절이죠. 말씀을 주시는 예수가 좋아서 찾아 나올 수밖에 없었고 찾아 나오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욕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것이 예수께 나와서 말씀 듣는 것에 문제가 안 돼요. 예수는 지금 어디 계세요?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집에서 지금 있잖아요. 오다가는 돌 맞을 수 있어요. 그 돌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어떤가 보세요. 열심이라는 게 뭐 예배당에 나오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순간순간에 그 자리가, 그 만남이, 그 생각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한다는 거 그건 예배당에만 나왔지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모든 만남과 생각과 사건들이
아버지를 찾게 하시는 사건이다. 만남이다.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사건이다. 그런 생각과 어떤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감사밖에 없잖아요. 다 은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감사요, 다 은혜가 아니라는 말은 아직까지 내가 나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나를 살고 있다. 첫째 아들처럼 살고 있다. 그리고 2024년 3년이 성탄을 지내면서 어제보다 다른 자기의 어떤 모습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리고,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더 풍성하게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